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들의 반란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의 큰아들 이름은 암논입니다. 그리고 배다른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었고 그의 친여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말은 구약시대의 역사적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이름이라 하겠습니다. 이 다말이 아리따고 예쁜지라 이 암논이 그 다말을 원했고 육체적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침실로 불러들여서 억지로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칩니다. 그러자 다말이 1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옳지 아니합니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합니다 하고, 그러나 암논은 이를 무시하고 내치게 되고 다말은 크게 울부짖으며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오빠 압살롬은 다말을 욕되게 하였는데 그 암논에 대한 잘잘못을 말하지 않고 참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었을 뿐 그 큰아들에게 어떤 징계나 문책을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2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2년 후에 압살롬은 그 암논을 자기 잔치에 초대하여 그 종들로 하여금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갓집으로 피신합니다. 이때 역시 다윗 왕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을 잡아들이지도 않았고 어떠한 해결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자기가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해가지고 살았던 죄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압살롬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인 요압 장군이 다윗의 허전한 마음을 다루기 위해 압살롬을 불러오라고 권유했고 그를 불러들였지만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다윗이 할 수 있는 징계였을 것입니다.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볼 수 없었고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반란을 꾀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사인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계획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쳐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부하 몇 명을 데리고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 압살롬은 그 왕궁에 들어가서 아히도벨이 충고한 대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옥상에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복자가 자기의 왕권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이지만 그래도 자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거느렸던 여자들에게 그렇게 백주대낮에 행하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부도덕한 파렴치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12장 11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은 바로 밧세바를 간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심판인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회개를 했기에 용서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내 이웃들에게 주는 게 바로 아들에게 준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다윗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후세라는 모사가 바로 그입니다. 그가 압살롬에게 이중 스파이처럼 들어가서 아히도벨이 바로 다윗을 치자는 그러한 전술을 못하게 하고 나중에 다윗을 치자고 왕이 직접 나가서 치라고 하는 전술을 이야기함으로써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압살롬은 어리석게도 그 첩자인 후세의 말을 들었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 자기 아버지를 치러 가는데 그때 상수리 나무에 자기 목이 걸려가지고 노새가 그 아래로 빠져나가고 자기는 그 나무에 걸려서 있을 때에 요압 장군이 그 창을 가지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 다윗은 그 부하들에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리 대우하고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이 요압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18장 33절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고 슬퍼합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아들을 용서하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결국 반란자가 죽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간음, 그 아버지로서의 잘못을 그 아들들이 이어받았고 행함에도 불구하고 문책이나 징계를 할 수 없었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어리석음이 결국 자기 집안 내에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자기의 후궁들을 자기 아들이 범하는 그러한 치명적이고 남부끄러운 일을 당하면서까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지켜보고 죽은 아들 앞에서 슬피 울어야 했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자꾸 저지르게 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전쟁하신다는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우리의 정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들의 반란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